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1307페이지 스바냐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11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명자가 모이기를 힘쓸 때다. 뭐하기를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쓸 때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히브리 민족이 미스바로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 전쟁하러 오는 블레셋 군대의 머리를 하나님이 어지럽도록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발해서 그들이 전쟁에 패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일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 거기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 2000년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그 모이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세에 사명이 있는 종들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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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일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이 때에 못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쓸 때다. 첫째,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도록 모이기를 힘쓸 때다.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도록 모이기를 힘쓸 때다. 다 같이 요엘서 2장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19절 읽어주세요. 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19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며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에게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흡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도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빠짐없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냐? 그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일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할 때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감사할 때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 5절로 6절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아멘,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기도한 걸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있으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면 바로 그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바로 느끼고 그 은혜를 접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물을 가까이 하면 물을 쫙 흡수하는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솜이나 스펀지는 물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바로 솜같이, 스펀지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바로 그걸 이렇게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돌은 물속에 아무리 넣었다 내도 꺼내는 순간 물이 사라져버립니다. 돌은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쇠붙이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흡수하는 체질. 그런데 마음이 돌같이 강팍하고 굳어 있다면 은혜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한없는 은혜가 이 성전에 내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가 메말라진 이 때에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며 하늘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화답하신 역사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도록 모이기를 힘쓸 때다. 두 번째, 우리가 모이면 어디로 모일 거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쌍거리가 있는 곳으로 모이고 맛있는 것이 있다는 곳으로 모이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곳으로 모이고 공짜가 생기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모일 거냐? 모여야 되는데 어디로 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여야 돼. 다 같이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선지자 이사야도 오늘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미가서 4장 1절로 2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미가라는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으로서 우리 시대를 예언했어요. 말일이라는 말은 말세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을 말한 게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을 말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인데 이 될 일의 말씀은 말세에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이 몰수히 모여든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아멘.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영적 기근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기근? 영적 기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한 기근. 여호와의 말씀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있는데 될 일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부터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왕래하며 젊은 처녀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다 갈아여 피곤하고 지쳐서 사람들이 비틀거림 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애굽에 7년 풍년 들었습니다. 7년 흉년이 다시 오니까 요셉의 창고에 사람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요셉의 창고로 모여듭니다. 다른 곳에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없어요. 요셉의 창고에만 와야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땅 문서, 집 문서 아니면 짐승을 끌고까지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의 창고로 모여들어요. 이런 일이 출애굽 때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은 육의 양식이 없어서 아니라 영의 양식,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지금은 사람들을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하러 다 나가는. 그 토요일 날만 되면 영동 고속도로가 길이 막혀요. 토요일 날 아침에 성산에 성에 마치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중부 고속도로 할 거 없이 쭉 뭐 영동 고속도로가 저 강원도로 가는 길이 아주 그냥 꽉 막혀서 차들이 아주 거북이처럼 가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그날 가갖고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요즘은 사람들이 단풍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단풍을 찾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돼서 아멘 할 때 여호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여기서 운동하며 우리의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이신 여러분의 속에 오늘도 내일도 운동하며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될지어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용기와 담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아멘. 그걸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는 그게 단단한 식물이라고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그게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이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너희가 이걸 먹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게 감추었던 만나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는 이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시는 종들마다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라. 세 번째,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뭐가 충만한 곳으로?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곳.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 찬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 찬양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절절절절 흘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시원해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누가 울으라고 하지 않아도 눈물이 흐르는 게 은혜예요.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는 게 은혜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사시사철 흐른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끊어지지 않고 성령의 생수가 쭉 흘러온다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추수하기 석 달 전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물을 찾지만 그걸 얻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지쳐버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여호와께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에게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까 찬양할 때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비는 요엘서 2장 23절에 비는 성령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비 내리는 교회, 비 내리는 성읍, 오늘 예루살렘에 성령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 비를 이슬과 단비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리는 은혜가 이슬이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흡족하고 만족해지며 이 심령의 기근과 기갈이 사라져서 마음에서 찬양과 감사와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은혜가 이슬과 단비입니다. 오늘 내린 이슬과 단비가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예요. 이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라. 이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비 내리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우산을 쓰지 않고 또 우비를 입지 않았다면 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비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비를 맞으려고 해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추수하기 석 달 전, 즉 마지막 때에 어떤 성읍, 즉 어떤 교회는 비가 내리고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고 어떤 사람에겐 비가 내리고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어떤 사람에겐 성령의 은혜가 안 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아무 감각도 없이 맹맹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령이 갑자기 자신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느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곳,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영의 생수로 마셔야 합니다. 그럼 이 심령의 갈급함이 사라지고 여기 만족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기,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원망이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와요. 자꾸 불평이 올라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이는 은혜가 떨어져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만사가.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꾸 불평불만을 하고 부부끼리도 자꾸 충돌이 생기고 이거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꼼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꼼보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이는데 참 아름답게 보이면 그게 은혜고 거지같이 보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 목사를 탓해요. 목사가 언제 밥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막 목사가 어떻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이렇게 목사님 그러다 더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가 어떻고 님자도 안 붙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런데도 목사가 어떻고 지가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거기서 더 나빠지면 목사한테 막 고소도 하고 교인끼리 막 충돌하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막 대적하고 돈을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은혜 떨어져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는 누구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누구한테 뭔가를 자꾸 잘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 부부끼리도 은혜가 충만하면 막 좀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생하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양심적으로 생기면 아멘이에요. 영 은혜 없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멘. 정말로 오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도 똑같은 아멘도 자 보세요. 어떤 아멘이요? 아멘. 은혜 됩니까? 아멘. 아멘. 어떤 게 은혜 됩니까? 억지로 줘. 아멘. 마음이 실려야 돼. 마음이 실려야 돼. 이게 은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때가 되면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막 주변의 사람들 보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를 찾고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사람이 나도 가겠다. 전에는 너나 가라. 아니 가는 사람도 가지 마라.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나도 가겠다. 이러면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오는 곳으로 마치 고기가 맑은 물을 찾아오듯이 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오늘 은혜가 충만한 이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31장 5절.
이사야 31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거기 뭐라고 하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아멘. 그 말씀이 나오는 곳,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을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 자기를 추월하는 차는 못 봐준다는 거예요. 내 차를 네가 왜 추월해? 기어이 추월한다.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큰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이나 자신감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작은 일이 큰 사고로 번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삶 속에서 길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갑자기 안 보이던 차가 달려와서 우리를 깔아버릴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여, 임마누엘 날개 아래 사십시오. 하나님 임마누엘 날개 아래 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아멘.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스가랴 8장 3절을 찾으세요. 스가랴 8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이라 말씀했어요.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은 말세의 진리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진리의 성읍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우리가 진리의 성읍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 왜? 진리가 나오는 곳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의 양식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영의 생수,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오늘도 모이기를 힘쓸 때다. 기도드립니다.